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밝힘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교례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계속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딸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부모님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는, 요원하는 아름다운 복받은 시냇가에 심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혜롭게 되면은 엄마가 기뻐요. 아버지가 기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준비하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이룹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 참으로 즐겁지요. 자녀가 결혼해서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가끔 이런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효도하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처음에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자녀에게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25절에 가면은요, 적극적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할까? 적극적인 말을 합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그런 기쁨을 준다면 얼마나 그 자녀도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23절과 24절이 끼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23절, 24절이 끼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인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는데 이 청종이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비에게 청종하고를 쉐마 그리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들으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쉐마 말씀 보면 결국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축복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체 역사의 흐름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냐?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봤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라가 강해지고 이 땅에서 높임 받으며 존귀한 사람이 됐다.
그게 이스라엘 구약 역사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겼더니 나라가 망했다. 가정도 망했다. 자식들도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 역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지금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여기 쉐마 이스라엘에도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모님의 아비와 어머니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 엄마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만해요. 내가 다 컸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간곡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네가 가장 큰 잘되는 길이다. 그걸 말할 때 그거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고는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왜 그러느냐? 잘 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면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전해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전해주기도 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하자죠. 도라고. 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를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버지하고 엄마가 말씀하잖아요.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좀 넓게 해야겠습니다. 전도에 대해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을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교회 데려오면 된다.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 도가 있는 곳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아직 도는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말씀을 전해야 전도지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명확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끌어왔다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전도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전도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전도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에게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다 도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약의 말씀을 꽉 짜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신약의 성경을 꽉 짜면 오셔서 우리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전하는 거예요. 먼저 전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전도를 다 자기 자신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안 믿는 저 물 건너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냐? 우리가 스스로 전도를 한 후에 믿는 자녀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자식은 다 믿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녀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냐? 교회 안에 난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는 성도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거 한 후에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자신에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자에게 하고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그 말씀을 전해주느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전해주느냐? 내가 살아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힘들 때도 엎드려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그 말씀 따라 살거라. 믿는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녀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붙잡아 놓고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잠언 말씀도 오늘 말씀이면 오늘이 이제 22일이면 20일 잠언 말씀을 펴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서 더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에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이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진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대 팔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한번 얻으면 절대 팔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진리, 예수님 네가 발견했으면 절대 예수님과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명예, 부요, 내 목숨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는 순간 내가 내 목숨을 찾겠다고 하지만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팔 수는 없죠. 부모님이 물려준 그 귀한 지혜를, 진리를 어떻게 팝니까? 부모님의 강한 유산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어떤 걸 물려준 것보다 값진 진주 하나 물려준 것처럼, 그리고 보화가 묻힌 밭을 물려준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면은 그 자녀는 가장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귀는 사대에 팔지를 말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너무 귀한 진리여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갑니다 그러는데, 그냥이라는데 그냥에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그 피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값으로 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얻었으면 절대 다른 곳에 내려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러죠. 세상으로 멀리 가가지고 신앙도 다 까먹고 믿음도 팔아먹었다 그러죠. 다 팔아먹고 나중에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죠. 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 믿음을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믿음 팔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믿음을 너무 많이 팔아먹었어요. 주일학교 안에 있던 아이들이 회당에 나가서 청년들이 되면서 다 믿음 팔아먹고 세상 문화에 끌려가요.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다시 팔러 갑니다. 세상에 나가요. 교회 안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진리 사세요. 이거 진리 사세요. 진리 사세요. 도를 전하자는 그 막 화를 펄컥 내요. 믿음 다 팔아먹은 거예요. 막 옛날에 교회도 다녀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망도 없고 그렇게 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든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막사입니다. 막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에 장애 요인이 돼요. 사회적 비용 지출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교회 학교에 온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은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 거는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떠밀어도 떠나지 않아요. 요즘에 전도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일도 많이 생겨요. 막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요. 다른 데서는요, 삼겹살 구워 먹는데요. 다른 데서는요, 더 큰 상품권 주대요. 아, 나 이제 안 할래요. 속상해요. 그럽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먹을 거 주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거 하니까 애들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제가 가끔은 막 그 몹시 처음에는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좀 먹을 걸 전도하려고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와갖고 막 가방을 뒤져가지고 뭘 꺼내가요.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예요. 우리 동네 근처에. 버릇이 없어요. 와갖고 상품만 딱 따먹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교회에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저도 속이 상해요. 이래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애들 버려놓는 거죠. 이건 사실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진리를 팔러 나가는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상품권을 줘라. 나에게 화살을 줘라. 그게 뭐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전도는 뭐를 하는 거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믿는 통도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부터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이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쉬운 말로 그럽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무슨 일밖에 안 남느냐? 싸울 일밖에 안 난답니다. 전도 안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높다고 그러고 내 말이 옳다고 그러고. 근데 전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전해요. 그럼 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근데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뭐 싸운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진리를 많이 어디에다 담아가지고 하느냐? 뭐 이 주머니에도 담아가지고 하고, 이 전도지에 담아가지고 하고, 어디 담아가냐?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진리의 예수님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 마음이 열리는 대로. 마음이 닫혀있으면요, 안 들어가요, 그 안에. 살 마음이 없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마음이 열린 만큼 거기다가 진리를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딱 받아들입니다. 그럼 진리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냐?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우리 자녀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스스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의인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길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전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누구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훈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훈련 하고 나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낙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제 제자훈련 했다. 사역훈련 했다. 우리 다 일꾼으로 세워졌다.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뭐에서 실패했느냐? 그 안에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자신들이 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도를 전해보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훈련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거를 전해야지 그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조금씩 깨닫고, 이제 그냥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진리, 이거를 가지고 믿는 자신에게 전도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전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는 자녀들에게,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계속 전하는데 부모님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계속 이거를 진리를, 야, 나한테 진리 좀 들어봐라. 야, 나한테 이 길 좀 나에게 들어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가 믿음이 강해져요. 부모가 믿음에 딱 서 있게 돼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다 보니까 부모가 믿음에 서게 돼요. 근데 자녀를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자식에게 진리를 팔아봤어야죠.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다 까먹는 거예요. 믿음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는 거죠. 우린 다 예수 믿었다. 우리는 다 천국 간다. 그럽니다. 가끔 우리 이제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가? 그 진리 가운데 사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가? 예수님이 딱 내 안에 계신데 절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팔지 않고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다시 내 자신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자신에게 다시 전도해야 돼요. 자녀에게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도 똑같아요. 자기가 말로 해봐야지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의인아비 어떻게 되느냐? 의인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막 자녀가 내가 그 진리를 이렇게 가르쳤더니 와, 아들, 딸이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즐거운데 크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런 큰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어미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식 계속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쳤어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른 것보다도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요. 평생 즐겁습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청개구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왜 편하게 못 죽죠? 이놈의 자식들이 또 내 말 안 들을까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식들이 다 믿음만 했으면 하나님 제 기도 다 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얘들아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갈 수 있겠죠. 근데 믿음 없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참 그럴 겁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See you again이 아니라 굿바이 안녕 그러면 안 되겠죠. 넌 다시 볼 수 없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때 우리 부모도 크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 공부 잘해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죠. 상 받아도 엄마 아빠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혜로운 아들이 되면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엄마 아빠가 가장 즐거워요. 왜냐? 진리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면 가장 복된 순종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 그게 부모님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나고 믿음의 가정 이루고 하나님 주신 거 푸사하게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다가 그리고 저 집 자녀는 왜 저렇게 잘 됐대?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끔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은 어디에 걸리느냐?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왜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가 안 들었냐?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인생에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해요. 우리가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진리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이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난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버려진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부모에게 듣지 못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그 말씀 들으면 다 그 사랑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도 즐거워 기뻐하고,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혜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을 더욱더 복되게 한다고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의 이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땅에 부모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을 전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비도 크게 즐거워하고 어미도 크게 지혜로운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소들의 가정에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즐겁게 함으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 가운데 평생을 인도받으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